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하신 말씀은 빌립보서 제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었고,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대언의 영과 보이사 진리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가장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빌립보서 제3장 14절 말씀의 제목은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말씀이 제목이 됩니다. 구원론 쉬운 한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죠. 그 부르실 때는 어떤 목적이 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과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그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상을 주십니다. 상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부름의 상이다. 부름의 상. 그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달려갔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리었고, 그냥 불러주신 것만 해도 진짜 감사드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부름에 응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목적과 뜻에 맞춰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 그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면 바로 하나님께서 부름의 상을 주신다. 각자 부르신 그 부름의 역할이 있고 그릇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그릇으로 사도 바울을 택하시고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는 각자에 맞는 믿음의 그릇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런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 소명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하나님의 뜻이 어떤가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일을 하는 것만 뭔가 하나님의 큰 소명을 받는 거라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에, 나의 일상생활에서 나의 주변에 가장 작은 것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십니다. 또한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될 수가 있다. 다윗이 양치는 목동으로서 양을 칠 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최선을 다하고 그 사자나 곰이나 짐승으로부터 자기 양들을 목숨을 걸고 지켰죠. 그래서 사자의 그 이빨 사이에 낀 양을 되찾아올 때도 있었고 막 사자의 수염을 막 잡아뜯고 사투를 벌였던 것도 있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런 자기가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리는, 골리앗을 때려 죽이는, 골리앗을 물찌르는, 그래서 또한 왕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르신 그 부름, 그 믿음의 분량과 그 각자의 역할과 소명에 따라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이 됐을 때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상 주십니다. 잘했다 칭찬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상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머리털 하나도 세신 바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숨길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믿음을 갖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우리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조금만 살아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막 상 주시려고 그래요. 쌓아두신 은혜를 주시고 예비하신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거리가 없나 하고 항상 찾으시는 분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내가 처한 환경과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하는 순종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사랑하여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부름의 상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의 상, 하나님께 주시는 상은요,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닮지 아니하고 마귀를 닮은 자가 무슨 상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이건 기본 중의 기본이요, 상식 중의 상식이요, 성경 전체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누굴 닮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돼요. 주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띵똥하고 믿어져서 나는 절대로 지옥에 갈래야 지옥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믿음으로 아주 큰 소리 땅땅 치면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하고 해병대 몇 개인 것처럼 얘기한 거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삶의 열매를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이건 마귀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에다가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가 아주 기뻐하는 일만 골라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을 닮지 않고 마귀를 닮았어요.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면서 입으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래요. 어떤 나무가 이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를 알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의 겉모습만 봐서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열매가 맺어진 걸 봐야지 압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죠. 그래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찌고불에 던져 우리라 하는 그런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된다. 좋은 열매, 그것은 가장 기본 중의 기본이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 되는 바로 거룩이다. 하나님은 거룩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거룩한 마음, 생각, 말과 행동, 영혼,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경건의 능력을 가져서 자기를 지켜 세속음을 들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하나씩 하나씩 살아가는 겁니다. 거창하게
뭔가 거룩한 굉장히 큰 거창한 거 살라고 그러지 말고 내 일상생활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의 마음과 생각부터 거룩한 삶을, 거룩한 마음, 거룩한 생각, 거룩한 말, 거룩한 행동,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충만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시고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점도 티도 흠도 없는 예수님처럼 주님 가신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하여 바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화로운 삶으로 변화될 때 그 변화되는 신령한 목, 바로 영적인 바로 변화된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몸입니다. 그것은 주님과 하나가 되는 몸이기 때문에 다르죠. 바로 거룩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신 목적이요 바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의 당연한 삶이다. 증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거룩함이라. 구약의 율법의 그런 율법에 대해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마음과 생각은 바로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마음과 생각까지도 더 깊이 묵상하고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가지고 얘기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바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이 거저주신 주님의 거저주신 은혜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구원의 열매인 바로 삶의 열매가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말과 행동으로부터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근데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요.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그 말씀을 지키면 온 율법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죠. 11조를 드리는 것이 11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거 따지고 있는 사람은 11조를 하지 마십시오. 11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성경에 뭐 11조가 있느냐 원어가 어쩌고 저쩌고 그런 헛소리를 짓거리는 사람들은 11조 하지 마세요. 그것은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있는 것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바로 너희가 근처 회당과 모든 11조를 드리되 율법이 더 중한과 의와 인과 신은 버렸다. 그런 것처럼 겉으로 드러난 그런 것만 10분의 1 계산해서 드리는 것보다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이 아깝고 11조를 드리는 것이 왠지 하기 싫고 그런 사람은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11조를 받고자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사랑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내가 불과 유황에 타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거기서 건짐을 받았다는 걸 믿습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믿습니까? 나에게 주신 지금 현재의 재정, 지혜, 재능, 또한 명예, 지위, 학식, 그런 모든 것, 건강 다 100%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걸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너희 몸은 바로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가장 값비싼 값을 치르고 사신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인 것처럼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려니까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요. 나의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 그게 마음으로 믿어지면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 죄송해야 되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10분의 1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10분의 2, 10분의 3, 10분의 4, 10분의 5, 록펠러 같은 사람은 10의 9조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 같은 사람은 개척교회 당시에 자기한테 꼭 필요한 생활 필수 요소인 그 금액 정도, 적은 금액을 책정해 놓고 나는 어떤 재정적으로 보여지더라도 그 책정한 그 최저 금액 그거 위에는 나를 위해서 내 상업을 위해서 쓰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교회가 커지고 사례를 많이 받아도 그만큼 외에는 다 흘러보내는 바로 나눠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입으로만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띵똥하고 나는 믿어져서 천국 갑니다. 지옥에 갈래 갈 수가 없습니다. 라면서 11조 드린 걸 발발발발 떨고 헌금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걸 아주 그냥 억지로 인색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건 거짓말이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걸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삶에서 진심으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심의 감사와 기쁨이 헌신이 나와야 된다. 그게 바로 진짜 믿는 것이다. 그게 열매가 안 나타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믿음이 적은 것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은 열매로 나타난다. 아니 내가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를 건져줬어요. 근데 그분이 고맙지 않습니까? 예? 물에 빠져 죽어갈 때도 나를 건져줬을 때 너무 고마운데 어떤 인간들은 물에 빠진 사람 건져줬으니 보따리 내라라고 멱살 잡는 거나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좀 어렵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악다구니 쓰고하고 11조나 감사나 헌신 무지하게 아까워하고 벌벌 떠는 그런 인간들은 진정 믿는 것이 아니다. 진정 믿는다면 하나님을 닮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은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바로 거룩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제6장 22절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제부터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지막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을 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에게서 해방되었다면 이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상은 영생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영생이냐 영벌이냐. 영원히 불의 형벌을 받을 사람은 마귀와 귀신과 거짓 선지자 짐승 모든 악한 자들이 가득한 그곳에 영원토록 고통받는 영벌이요. 영생은 성삼위일체의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과 천사들과 믿음의 선진들 엘리야 엘리사 주기철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최건능 목사 이런 분들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게 바로 가장 최고의 상이죠. 부름의 상입니다. 그 영생의 복락을 누리는 삶을 받아야 됩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뭘 해야 된다고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거룩해지지 않고 세상 사람과 똑같다? 가짜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열매가 바로 거룩함의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그래야 마지막 영생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워야 되고 바로 항상 나를 쳐서 복종케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철저한 믿음의 자리에 더욱더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이 이걸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아는 행위 구원론의 그런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왜냐하면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진행을 받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난 그렇게 살고 싶어져요. 거룩해 하고 싶고 예수님을 닮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어져요. 그게 성령의 진행을 받은 사람이 당연히 나타나는 열매죠. 구원받았는데 참감남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는데 성령의 진액을 계속 공급받고 있는데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안 믿을 때의 삶은 그대로 살고 있다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진흙,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교통 역사, 강권하심을 받게 되면 성령의 역사로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싶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성경을 보고 싶어요. 기도하고 싶어요. 찬양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성령의 진액을 받은 사람, 열매를 맺는 삶이 당연히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게 된다. 복종도 가능해진다. 그렇게 살고 싶은데 내 육성과 악성이 자꾸 흔들거리니까 그걸 쳐서 복종하고 나를 죽여버리는, 나의 옛사람이 죽어버리는, 바로 내가 산순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사람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입니다. 바로 복이 있고 거룩하며 둘째 사망,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지 않는, 영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은 바로 첫째 벌에 참여한 자다. 첫째 벌에 참여한 자는 목배임을 받은 자, 첫째 순교한 자가 바로 첫째 벌에 참여합니다. 두 번째, 짐승의 표를 받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아간 사람. 그래서 살아있으나 순교한 자, 산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나의 모든 것이 썩어져가는 모습을 쫓는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됩니다. 육의 몸이, 죄의 몸이 죽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다. 이것을 깨달아서 우리는 바로 옛사람이 죽는, 옛사람이 죄의 몸이 죽는 바로 육의 몸, 육적 생각, 육성과 악성과 죄성이 죽는 산순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게 바로 복이 있고 거룩하며 바로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는 바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바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부름의 상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죽든지 순교하든지 지금 살아서 이곳에서 산순교하든지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 놀고 싶고 자고 싶고 여러 가지 향락과 일락을 즐기고 싶은 그런 모든 마음을 죽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겁니다. 칼로 찔러서 죽여야 되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단선에 의한 성령의 검으로 내가 나를 찔러서 죽여야 됩니다. 좌우의 단선에 의한 성령의 검으로 다른 사람을 찔러 죽이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이 스스로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첫째 부활은 바로 순교자, 산순교자들이다. 요한계시록 제20장 4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를 할 것이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절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6절. 이 첫째 벌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순교한 자나 산순교자 말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로마서 6장 6절에 죄의 몸이 죽어 죄의 종노릇 하던 것을 다 청산하고 이제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옛사람, 죄의 몸, 옛사람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죽이라는 겁니다.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에베소서 제4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새사람을 입으라.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칼로 죽여라. 그런 것이 바로 산순교의 삶이다. 산순교의 삶을 살아갈 사람이 순교자일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러한 삶을 따라가야 된다. 주님께서 그 삶을 사셨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역시 가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르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갔던 사도 바울처럼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둠이 세력일 절 틈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주께서 함께 하시고 순교자의 삶, 산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 강권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이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